2025년 4월 25일 금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깊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여정입니다. 아가서 3장은 여자가 밤에 꾼 꿈 혹은 잠이 들기 전에 상상의 날개를 펴 마음속으로 그려본 상황에서 출발합니다. 1절에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내가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해서 밤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여자는 하루가 아니라 여러 날 동안 밤마다 있었던 일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잠을 청하려고 하면 연인의 품과 그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나 그리워 남자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그를 잃을까봐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밤에 집을 나서 온 성안을 두루다니며 그를 찾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밤은 성경에서 종종 영적 어두움과 침체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그러한 밤에 신부는 능동적으로 사랑하는 이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침체의 시간 가운데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고 기도에 응답이 없는 듯한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과할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인은 멈추지 않고 다시 거리로 나가 찾습니다. 이처럼 신앙이란 응답이 없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주님을 찾는 밤, 우리 마음이 식지 않고 더욱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더욱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가운데 무릎을 꿇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인은 마침내 사랑하는 이를 만나게 되고 여인은 그를 붙잡고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방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어머니의 집은 평안과 안식을 상징합니다. 또한 나를 잉태한 방이라는 표현은 자신의 생명의 기원이자 본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그녀의 삶 전체로 그를 받아들이는 수용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신앙이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배나 기도,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났다면 그 은혜를 삶의 모든 영역으로 옮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붙들지 않으면 은혜는 쉽게 흘러가고 감격은 일상의 무게에 묻혀버립니다. 신앙은 주신 은혜 속에 주어진 진리를 놓지 않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인격이 될 때 주님과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부는 사랑을 붙들었기에 결혼으로 이어집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신앙의 중심이며 그 만남이 삶 전체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은혜를 붙들고 그분의 임재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결국 신랑 되신 주님과 연합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반드시 삶으로 이어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6절에서부터 여자가 꿈에 그리던 남자가 드디어 크고 강렬한 행렬을 이끌고 그녀를 찾아옵니다. 6절의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해석이 갈립니다. 원문을 보면 6절 전체가 3인칭 여자 단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여자가 들판에서 오는 것을 노래한 것으로 일부 주석이나 번역본들은 해석합니다. 하지만 7절의 솔로몬의 가마가 여성형 명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자의 노래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가마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개인적으로 11절의 말씀이 결혼식에 임하는 남성에 대한 묘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6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세번역 성경과 같이 여자의 노래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어울리게 보여집니다. 가마에 타고 광야를 가로질러 여인이 있는 곳으로 오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거친 들에서 오는 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거친 들로 내려오신 성육신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향기로운 향품은 그리스도의 고귀함과 신성함을, 솔로몬의 가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시온의 딸들에게 나와서 신랑인 솔로몬 왕을 보라고 노래합니다. 이 신랑이 실제로 솔로몬인지 혹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에 빗대어 남자의 영화를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신랑이 왕관을 쓴다는 것은 그의 위엄과 영광을 상징하며 결혼이라는 언약적 관계가 단순한 감정적 사랑을 넘어 왕적인 권위와 기쁨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상징적으로 예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분의 신부된 교회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는 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심을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준비는 정결함과 충성,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날의 영광을 소망하면서도 현실의 분주함과 유혹의 마음을 빼앗겨 신랑의 오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준비하라고 거듭 명령합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등불을 밝히고 기쁨으로 예복을 갖추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만남을 향한 준비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영혼이 왕의 신부답게 단장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오심을 향해 우리의 삶 전체가 정돈되고 복음으로 무장되며 거룩으로 채워지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곧 신랑을 맞이하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가서 3장의 말씀은 그 신랑 대신 주님을 향한 간절한 태도와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만남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는 것, 또한 변화된 삶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끝없이 주님을 찾고 만나고 준비하는 여정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말씀처럼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변화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며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